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어 하나님 우리 생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가야 될 그곳을 향하여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온몸에 이 말씀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변함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사람의 또 모든 존재의 겉과 속. 우리는 이 사람의 겉과 속을 흔히 표현할 때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겉모습은 달라요. 근데 속은 너무나 더러워요. 혹은 속은 거짓과 사기에 가득 차는데 겉은 너무나 착해요. 그래서 유수의 강력한 범죄자를 잡아서 이제 그 주위 인터뷰해요. 주위 이웃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별로였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흉악한 범죄자로 돌변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속의 그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 겉의 모습만 우리 모든 사람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속은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속을 볼 때가 가끔 있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기부도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기부해 나가는 사람. 그것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하버드 중퇴하고 그 마이크로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여자들하고 수영장에서 그런 파티를 여는 거예요. 물란한 생활을 전혀 생각 못했죠. 그죠? 이런 모습들. 또 정말 멋있는 그런 연예인인데 마약과 술과 여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락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또 이 세상 종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를 한번 봅니다. 이 법정스님, 정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버려라, 놓아라, 또 비워라. 뭐를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비우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또 좋은 말씀들입니다. 또 기독교계에서 하버드 출신의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내은 책 중에 내려놓음이 있어요. 내려놓음.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쳐서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선교사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요.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속을 비우래요. 내려놓으래요. 이제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는 것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하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의무도 남아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산속에서 30년 돌을 닦으면 될까요? 그럼 정말 우리 안에 싹 비워질까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종교들은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내려놓을지는 우리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지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우리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잔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네. 여기서도 뭐라 해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네 안을 어떻게 해요? 탐욕과 방탕,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한데 속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28절에는 뭐가 있냐면 회칠한 무덤. 무덤은 정말 깨끗하고 겉에서 보면 와 아름다울 정도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 이렇게 편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 오늘 지금 레벨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종교 생활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켰어요. 성경, 모세오경이요 달달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쭉 외워요. 기도, 성경 읽는 거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돕는 거 엄청 잘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합니다. 야,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구나. 너희를 표현하니까 이 한마디면 되겠다. 회칠한 무덤. 또 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여인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창녀,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이런 여인에 대한 규제가 엄청났습니다. 잡히잖아요. 돌로 현장에서 죽여도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돌로 쳐 죽여라 했기 때문에.
잡혀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놀라운 것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될 수많은 사람이 돌 들고 있는데 그들이 돌을 놓고 떠나고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이 여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관점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살펴봅니다. 이 여인에게도 저 바리새인에게도. 뭘까요? 첫째는 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 이런 겉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겉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정말 중요하게 봤던 걸 볼까? 속였어요. 그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을 보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안이 어땠을까요? 여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속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속을 주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속을 보신 이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저들을 향하여는 복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무엇을 했어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며 보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고 있습니까? 이 여인 외에 창녀 생활을 했다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돌아온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수없이 회개하라고 너희 속이 너무 더럽다고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 허다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늘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것이 아닌 우리 속을 제대로 깨끗하게 제대로 비우고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26절은 아주 우리에게 획기적인 한 말씀을 드립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 따라다니는 현상이 뭐냐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신앙에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님의 원칙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저절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면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은 내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나에게 어떤 응답도 없지만은 사람들은 바로 응답이 옵니다. 대단하십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응답이 없을지라도 사람으로부터는 응답이 옵니다. 저 바리새인, 저 랍비 최고, 저 목사님. 우리는 사람에 보이는 이 겉모습에 많은 종교인들도 홀릭되어 있어요.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저들이 나를 따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왜? 겉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의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될 거야. 이 안을 깨끗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조차도 나는 깨끗하지 않다고, 나는 이 안이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예레미야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구비하는 것은 마음이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네,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온갖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변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원하는데,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분이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놀라운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요? 그분이 그 존귀하고 거짓 없고 흠없는 그분이 그냥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내려놓거나 나를 비우거나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결하신 깨끗하신 그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비로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먼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잠시만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인간을 가장 그 속 더러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한 가지를 실현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을 켜도 여기는 어두워 컴컴합니다. 이 어두움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촛불 하나 켜고 켰는데 촛불 밑은 또 어둡네? 수백 개의 촛불을 켤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이 전등 스위치 하나 켜면 환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을 비우려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안에 광대한 빛이신 그분이 존재함으로 뭐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각 사람에게. 너 지금까지 해봤잖아. 노력해봤잖아. 지나온 과거 수많은 인간들을 봐. 아무리 해도 안 됐잖아. 이제 방법 하나야.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아멘.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예요.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이제 성경 읽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이제 기도한다.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그분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 가는 거고,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고, 성경 보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주님은 분명 말했죠. 속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아멘.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내 속에 깨끗해졌을 때 나타나는 깨끗함들이에요. 겉의 깨끗함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예요? 겉의 깨끗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겉의 깨끗함.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훌륭하게 보이시지만 그 속은 다 뭉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열고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냄새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냄새의 원인? 머리 황태 말린 거를 걷다 놓았는데 물기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부패하는데 고기를 치운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독사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몇 달이 걸렸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이 아주머니가
하도 이상해서 냄새도 나고 이상해서 경찰 입회하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썩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시체에 썩은 냄새가 말도, 그 경찰 30년 넘게 경찰로 은퇴했던 분이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 이 시체 썩는 냄새는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시체를 치웠어요. 그 집안에 그 시체에 썩은 냄새가 배어있기를 그 청소하고 그 안을 6개월 이상을 공실로 둔답니다. 공실로. 냄새가 이 벽 같은 데 있는 다 배어서 이거 다 없어요. 약품 처리하고 이러는데 6개월을 공실로 하고 그 위에 사람을 들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근데 겉은 너무나 화려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경종을, 나 뭐 제대로 인생을 갈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내려놔야 돼. 몸부림칩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안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무엇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내 안의 겉모습도 제대로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묵도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겉과 속이 정말 하나가 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속을 비우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진다. 안을 먼저 깨끗하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깨끗해질 때 내 삶은 점점 내 겉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탁탁탁탁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점점 우리 겉모습도 속의 깨끗함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런 삶을 우리 한번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나무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간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때,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성장,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겉모습에 치중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으깨어 있고 하늘 뭉그러져 있고 썩어 있고 냄새가 나는 이런 하나님 안타까운 믿음실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정말 저들의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